18장에서 이 세상은 망한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럼 20장의 내용은 뭐죠? 천년왕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던 천년왕국이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장은 이 사이의 내용이죠. 18장과 20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 막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하는 성도들, 천군 천사의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다음 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난다는 거죠. 19장에서 아주 19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를 왜 부르는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할렐루야 외치는가? 할렐루야 뜻이 뭐죠? 자, 성경에 모두 3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4편부터 50편까지 무려 집중적으로 여기에만 30몇 번요?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9장에서만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처음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 몇 번이 나오죠? 37번이 나옵니다. 할렐루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찬양하다의 복수 명령형. 너희들은 하라, 이게 복수 명령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찬양하라. 이게 뭐요? 할렐루예요. 야는 뭐죠?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참 주권, 참 영광, 참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주권 하나님께만 있다. 두 번째 3절,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음녀를 공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세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고, 왜 세워지는가? 예수님과 무하기 위해서 연합,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참 구원과 참 영광과 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 첫 번째 봅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광의 환성이 지금 막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내 생물도 있고 천군 천사도 있죠. 그죠? 자, 그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소리로 지금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이유가 할렐루야, 너희들은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는가? 참 구원과 참 영광과 참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본래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 예수님과 사랑을 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옮기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은 누구만 베풀 수 있다?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데,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30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이 지혜요, 예수님 그분이 의로움이요, 예수님 그분이 거룩이요, 예수님 그분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예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을 갖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요, 내 소망이요, 내 전부요, 내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말은 나 예수님 믿어, 이 말이 아니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요, 소망이요, 전부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예수를 소유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만 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처음에는 겨자씨만 해. 근데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이 겨자씨만한 이 조그만 믿음이 점점 커져서 내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되어가는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겨자씨,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봐도 한심한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 깊이 사귀어가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덮어서 한순간도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예수를 소유한 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자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가 참교회거든요. 두 번째는 영광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 거룩, 지혜, 의로움, 능력이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과 거룩과 능력이 엄청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게 뭐예요? 세상 만물인데 그 만물 중에 클라이막스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적나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가 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너 그 존재만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건 뒷전이고 내 영광, 내 이름, 내 자랑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고 만든 게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영광은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세상을 내가 반드시 다 멸망시키겠다. 참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다?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명하시면은 저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보면은 열방 세상 모든 나라가 물통에 물 한 방울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 이 모든 섬들이 다 일어나는 먼지 같다. 여러분 다른 말로 뭐야? 이 세상에 이 위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요 신기루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 장중에 있다. 내가 진짜 능력이니 제발 좀 속지 마라. 그것들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주식이요 하루아침에 몇 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좋아하는 돈이란 게 숫자구나. 숫자. 우리가 1,000만 원 하면 하죠. 큰 돈. 2,700조가 사라졌어요. 몇 조가 몇 경. 1년에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몇 경이에요. 몇 경. 그건 무슨 말이죠?
돈이란 건 뭐다? 숫자예요, 숫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 권력과 죄력을 다 셧다운 시켜가지고 영으로 만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때 너무 심장병 걸려가지고 기절을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겠다 그랬거든요. 한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돈도 벌고 저축도 하는 건 좋은데 항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나는 뭐다? 청직이다. 나는 관리인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나이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셧다운이 오더라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지 않아요. 할렐루야가 나오지. 자,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재산, 모든 통장의 돈, 모든 주식, 모든 비트코인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들었어. 자, 그때 울 거예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아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 지금 주식 조금만 내려가도 가슴이 덜컥 뛰면서 뭐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 능력은 나에게 있으니 나만 의지하라. 영원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계속 저는요 이런 거 주식이나 비트코인 보면서 이건 숫자다. 여러분 통장에 5천만 원 숫자예요. 그거 만져봤어요? 보았어요? 가져봤어요?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날 그 숫자를 제로로 만드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미리 예습을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구원과 참 능력과 참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2절을 하셨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참 영광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어, 내가 능력이라고 한 이렇게 미혹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이 당신 종들의 피값을 갚으셨다. 그게 어떤 심판이다? 참되고 어려운 심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제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의 연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음료로 바꾸었습니다. 음료의 연기란 뭘까요? 음료가 하나님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 유황불에서 타고 있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무궁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공의롭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하라. 자, 4절 읽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이제는 누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까? 24 장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서 공부했죠. 자, 24는 12 더하기 10이다. 12 첫 나오는 12는 뭐다? 구약 12지파.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 12사도. 그러므로 24 장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 그럼 내생물은 뭐였죠? 내생물은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아주 직급이 가장 높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생물은 온 우주의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대표와 온 우주의 피조물 대표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뭐죠?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아멘 아멘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진짜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인을 딱 찍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에 대한 아멘 할렐루야일까? 2절 말씀. 2절 말씀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엄녀를 심판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신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말은 성취가 되었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뭐 받으신다? 너무 영광을 받으셔. 이 아멘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말씀만 나오면 아멘이에요. 우리는 아멘하는 순간에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안에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모든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에게 아멘 할렐루야 하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표현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짱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표현 좀 하라는, 표현 좀 하라는 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렇게 춤을 추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모든 성도들아 제발 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라 찬송하라 좀 표현 좀 하라 막 그렇게 소리로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성도들이요 제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라라고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24장로 내 생물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폭포수같이 내려가는 소리로 천둥번개 치는 소리같이 막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죠? 이유가 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꿈에도 끓이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평생에 가장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 안에 놀랍게도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 성경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혼을 마치고 신부가 오케이 하면은 결혼 서약서에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한 다음에 신랑은 신부를 그냥 집에 두고 자기만 집으로 돌아가서 신방을 꾸미다가 그 신랑의 아버지가 됐다 하면은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혼인 잔치를 하는 게 성경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단계 신랑의 준비를 보겠습니다. 자, 신부를 요즘엔 신랑이 선택하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가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누구 삶을꼬 하고 찾다가 옳지 내가 저 며느리를 택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명령에 받들어서 이제 신부를 위한 대금을 준비합니다. 신부 대금이란 뭐냐면은 신부에 대한 신부의 그 소중한 그 존재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신부를 키우는 동안에 애쓴 수고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신부 대금이 크면 클수록 이 신랑이 신부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대개 한 은 50세겔인데 그 당시에 3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준비하는가? 혼인 계약서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은 앞으로 당신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고 부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딱 준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를 누가 택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택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이 신부 손을 붙들고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선을 보여셔서 이렇게 중매를 시켜서 결혼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 신부의 집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부 대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뭐죠? 당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부를 당신의 생명만큼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계약서가 뭐였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와 복을 성경에 기록하였네. 할렐루야. 성경에서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이 약속대로 지금 우리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신랑이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신부의 집에 찾아가겠죠. 찾아가가지고 혼자 갑니다. 신랑이 혼자 신부 집에 찾아가가지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뭘까요? 신부의 대금과 신부에게 줄 예물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받아보고 신부가 신랑을 딱 보고 댐댐이를 보고 신부 대금도 보고 예물도 본 다음에 아, 내가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택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신부에게 포도주잔을 딱 건넬 때 그 잔을 마신다는 말은 뭐죠? 내가 당신의 신부로서 허락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저거는 껄렁껄렁 바람둥이 같다 싶으면은 잔을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안 마시면은 결혼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잔을 딱 건넬 때 마신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그때서 비로소 혼인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정혼관계. 정혼관계는 1년입니다. 대개 1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당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일을 다 증명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신부 대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 잔 피의 사랑을 아멘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그때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 3단계 신방 준비입니다. 신랑이 집에 갑니다. 돌아가죠. 돌아가면은 신부가 돌아갈 때, 서약을 한 다음에 돌아갈 때 문 밖에서 신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테니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당신께 와서 당신을 영접하여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꼭 그 말씀 토하시안 안 틀리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신부를 여기다 땅에 내려놓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 신방을 열심히 꾸미고 있는, 열심히 꾸미는. 여러분들이 집에 100억짜리라도 그 집보다 좋아요. 그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을 꾸미고 계십니다. 거처가 준비되면은 이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스라엘에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뭐 할까요?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신방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때 신랑이 꾸민 집을 보고 아버지가 됐다, 신부를 데리고 올 만큼 집이 됐다라고 허락을 하셔야만 뭐요?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은 아버지가 알아요? 아들이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스라엘 결혼 풍습 그대로 지금 말씀합니다. 자, 1년이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며느리 살 방을 잘 꾸미는가 보러 오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딱 뭐가 곰팡이가 핀네, 다시 해봐. 막 이렇게 꼼꼼하게 보다가 아, 됐다 싶으면은 그래,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는 말 떨어지면은 언제 가냐면 그날 밤에 갑니다. 여러분, 이 신랑이 총각이 자기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1년이나 기다렸으니 얼마나 애달았겠습니까? 내일 갈 수가 있나요? 당장 가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바로 뭐요? 그날 밤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거든요. 신랑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때 그 밤을 밝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횃불과 등불을 쫙 들고 가는 이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장엄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기다리는다라는 이 신랑의 애절한 마음을 신부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밤중에 갈 때 불을 쫙 밝히고 가면서 짠짠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 오실 때,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 진짜 능력, 진짜 영광을 다 가지고, 왜? 신부한테 주려고 막 가지고 오는 걸 볼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가면서 남편 신랑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정말 이 여자가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밤에 와야 되거든. 그냥 옷들 막 하고 있는지, 앉아가지고 1년 다 돼가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 올까 기다리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뭐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44절, 이러므로 여러분, 이거 지금 그 이스라엘 풍습을 알아야 이 이야기가 돼요. 밤중에 오겠다는 거. 밤중에 한마디로 너가 너 인생의 삶 속의 핵심, 인생의 목적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냐, 이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예기치 않게 오시겠다는 게,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나 하고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신랑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랑이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방을 꾸미는 동안에 신부는 뭘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신부의 준비가 지금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신랑이 없는 동안에 신부는 무엇을 하는가? 첫째, 베일을 쓰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예복을, 세마포를 자기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1년 다 돼가는 그 순간부터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서 잠을 잤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베일을 쓰는 구별의 삶. 외출할 때 반드시 뭘 썼다고요? 베일을 쓴 여자는 무슨 뜻이다? 나 임자 있으니 건들지 마, 이 말이에요. 넘보지 마. 나 임자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마다 베일을 쓰십니까? 써요, 안 써요? 나는 예수의 신부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 건들면 죽어. 나 유혹하지 마. 세상 나가가지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마음 다 삐끼는 사람은 예수의 신부 안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베일을 벗고 다니면 안 데리고 가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나갈 때마다, 세상 나갈 때마다 나는 예수의 신부야. 나에게는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자야. 내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나에게 유혹이 안 돼. 그 자가 예수의 신부요. 그 자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신부의 삶을 살아라. 그때부터.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세마포 예복을 직접 싸는 수고의 삶이에요. 신랑이 돌아오겠다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신랑이 준 그 신부 대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날부터 신랑 올 때까지 뭘 만드냐면, 자기가 잔치날, 혼인 잔치날에 입을 옷과 첫날 밤에 입을 그 세마포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삶, 수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왜 주시죠? 그 복을 가지고 네 육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주십니까? 왜 물질 주십니까? 이 목적 모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세마포 옷을 오늘 입는데 이거 준비 안 한 사람 못 입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세마포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죠. 자, 정혼 기간이 대개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다 돼가면은 이제 신부가 우리 신랑 오실 때가 다 돼가겠네 하면서 그때부터 긴장합니다. 막 설레는 마음으로. 특히 신부가 신랑이 밤에 와요, 낮에 와요? 밤에 오기 때문에 밤에 잘 때마다 곁에 항상 두고 잤던 준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마포. 이 세마포를 입어야만 되니까. 세마포를 곁에 두는 이유는 신랑이 왔다라는 그 신랑 친구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빨리 곁에 둔 세마포를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두 번째는 등불을 켠 채로 잠을 자야 됩니다. 자, 내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너무 깊은 잠에 들었다. 신랑이 오고 잠깐 자자. 나 침대 딱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자면은, 그래가지고 신랑의 친구의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고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등불이 꺼져 있거나,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신랑 집까지 갈 때 그 신랑 친구와 함께 등불을 들고 따라가야 돼요. 각자의 등불은 각자의 길은 자기의 등불로 길을 밝힙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나올 때는 등불이 있었는데 가다가 불 꺼지면 실격이에요. 왜냐? 신랑은 1년 동안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빼빠지게 신부집 준비했는데, 이 신부는 그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실격, 불합격.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바로 이 비유 아닙니까? 열처녀가 다 무엇이 있어요? 덩언이 있었어. 덩언이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나 교회 다녀, 권사, 목사, 전도사야.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기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 혼인잔치,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못 들어가. 그래서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잖아요.
이 말씀이 전부 다 그 당시에 기록풍습에 따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다라고 정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이 예배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예배 과정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겠지. 그래가지고는 예배 과정에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되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들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성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부가 혼인계약서를 체결하는 순간부터 이 신부의 삶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신부의 삶은 오직 하나,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신랑을 맞이할까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죠?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준비하라고 이 땅에 남겨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중요한 건 혼인 계약이란 이제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를 두고 자기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신방 준비해서 신부를 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에 가서 혼인 잔치할 날 말이에요. 그 날이 다가왔고 놀랍게도 그 아내가 1년 동안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므로 이 말이에요. 신약 성도가 1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로 준비했죠? 위에 말한 세 가지로 준비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에게, 자 8절 시작.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른, 자, 신부가 준비한 옷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허락을 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어떻게 만드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뭐다? 자, 중요한 거는 세마포옷이 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그죠? 구원의 옷,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씻으면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게 뭐죠? 의의 옷, 디카이오 시네예요. 근데 오늘은 놀랍게도 결혼 혼인잔치 직전에 입는 옷이에요. 이게 뭐죠? 세마포 옷이에요. 이건 뭐죠? 성화의 옷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평생 예수님의 신부로 빚어지기 위해서 단장한 성도에게 입혀주는 옷이 뭐다? 성화의 옷이다.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 보면은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밖으로 드러난 행위라는 거죠. 이 성화의 옷은 뭐냐면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나 같은 인간을 구원시키신 그 의의 옷을 입으신 게 너무나 감사하여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자가 입는 게 이게 성화의 옷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옷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은혜 감당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옛날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방탕하게 살 수가 없어. 그 자가 입게 되는 옷이에요. 그 방탕하게 살 수가 없고 주님만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속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부어주셔서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 행위. 자, 9절 말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자 계시록 네 번째 복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한평생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했다가 마지막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신용주 이 잔치에 들어와 하는 이 청함을 받은 자가 진짜 복이 있는데, 이 말을 제발 좀 벌로 듣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다. 신용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제발 좀 똑똑히 들어라. 너 정신 안 차리면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날에 대개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께 버림받는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의 옷은 있는데 의의 옷을 더럽히고 찢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의 옷은 갖고 있었는데 걸레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 세마포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청함받지 못하는데, 마지막 진짜 복은 뭐냐?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1년 동안에 신부는 신랑을 요즘처럼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어요. 신부가 기다려야 할 것은 뭐였습니까? 신랑이 준 신부대금, 예물, 혼인 서약서. 자,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다가와도 1년이 지나가도 신랑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집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 빈정거렸습니다. 아이고, 봐, 너네 신랑 안 와 이제. 바람났어. 딴 여자랑 결혼했어. 그 처소 예비한다는 거 다 핑계야. 너도 마음 정신 차리고 딴 데 가. 이렇게 빈정거렸대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안 오니까 막 빈정거리잖아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신 목사가 자꾸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아니 천지 만물이 창조된 뒤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오는데 무슨 불심판 얼어 죽을 불심판, 그런 말 하지 마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고, 방편이다라고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우리는 붙잡아야 할 말씀이, 처녀가 신부가 신랑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붙들어야 할 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로 왔어.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신용주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몰라요. 1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나는 지금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교회만 혹시나 천국 못 갈까 봐 보험 들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가 기름 준비 안 하고 세마포 준비 안 하고 TV 자고 있으면, TV 잔다는 말 하세요? 못 가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을 붙잡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분만이 내 안에 남아 내 삶을 그분께 다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진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빚어져서 마지막 이 혼인잔치에 아무개야, 나팔소리와 함께 아무개야 할 때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신앙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등불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멘. 주무실 때도, 주여 이 밤에도 혹시나 주님 오실까 봐 제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들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저를 깨워주셔서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다시 하나님이 부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루하루를 기름을 준비하며 세마포옷을 준비하며 등불을 켠 채 잠을 자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